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밖에 보면은 많이 벚꽃들이 많이 피고 해서 봄이 왔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길에 별 생각 없이 똑같은 길을 등교하고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사진 구경을 많이 하고 사진을 찍고 있길래 무엇을 하나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다들 구경하러 오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러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신없게 살아왔길래 벌써 봄이 온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러면서 항상 항상 걸어 다니던 그 길이 새롭게 그렇게 느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서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어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잊어버리셨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건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되는 경우,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 싫고 학교를 가기 싫지만 매일 반복해서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을 허무하게 하는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인데요. 나는 무엇을 원하지? 또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지? 이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는데 자신만 원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허무감을 느끼게 될 때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결국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다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인으로서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삭 역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 역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이들 중에는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며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가장 높이 평가되는 엘리트이며 최고위층의 귀족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며 야곱의 12아들 중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며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히 인정받는 그런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행정상으로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혈통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사람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통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자랐으며 예루살렘에서 유학하여서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으며, 그런 그가 종교적으로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줄여서 엄친아라고 하죠. 그 엄친아의 끝판왕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집안이 좋고 머리가 좋고 신앙까지 좋은 그런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항상 집에 가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 알고 오는지 부모님께서 옆집에 있는 철수는 이번 학교에서 1등을 했다던데, 또한 옆 동네에 사는 영희는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씩 준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라면서 항상 비교의 대상이자 자녀들의 원수인 그런 상상 속의 인물 엄친아가 그럼 바로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랑,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서 어느 누가 보아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앞서 자신이 고백한 그런 세상 기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내던져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바울이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하찮은 것, 곧 오물이나 다름이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삶의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지식,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와의 교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권력이나 특권, 명성이나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다 잃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 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조건들이 복음에 대한 적대자들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생명의 면류관에 그것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육상 경기에서 결승점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달리는 경주자처럼 전력을 질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 그의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을 사로잡았으며 바울을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목표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이와 더불어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사도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다양한 일을 하며 또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진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세상의 기준들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함께 같이 달려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